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의 3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2025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세계의 평화가 점점 공격을 받고, 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많은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한 해였고, 또 우리 해림교회도 작년 12월 첫째 주 무조건 이사 와서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히팅도 되지 않는 데서 막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연 1년이 돼가고 하나하나 갖추어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성탄의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먼저 복이라고 하는 얘기로 제목으로 글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또 중간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삶의 교훈을 주는 교훈서, 교훈의 가장 첫 서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하는 교훈의 첫 마디가 뭐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후손 대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에 있어서 첫 마디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족, 후손, 지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삶의 표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또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내차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복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어진 복도 누리지 못하고 내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금년이 다 지나가지만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의 삶, 또 새해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의 삶,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을 원하세요? 사람마다 각기 우선순위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이 우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이 우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이 우선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우선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복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일 1순위는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받는 복이에요. 이게 복의 출발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고통,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다음 인생이, 그 다음 페이지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누리지 않고서는 물질의 복도, 장수의 복도, 평강의 복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나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복인 이 구원의 복을 여러분들이 늘 확신하고 그를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근거에서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이 출발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어요. 평강하냐?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복이 없으면요, 사람이
인생에 재미가 없어 살맛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은 돈이 휴지 조각 같아요. 몸이 좀 아파도 평강하면은 그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평강의 복을 가져야 돼요. 그럼 평강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든든한 백이 있으면 힘들어도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창조의 신이시고 전능의 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며 여러분을 좋은 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생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찾아온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거야. 그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해요. 가진 것도 없는데도 평안하고 아프면서도 평안하고 남들이 보게 되면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 것 같은데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들뜨러진 거 아닌가? 들뜨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건강, 물질, 소망이 이루어지는 형통, 그런 것이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사람마다 순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복을 꼭 누리셔야 된다고요? 구원의 복. 두 번째, 구원의 평강의 복.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다 복으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그러면 통로가 있어요. 아무 데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잡혀가지고 벌을 받아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면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 주워가지고 출입국 하는 그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배 타고 오게 되면 글로 들어와야 돼요. 저기 바닷가 좋은데 그런데 배 타고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불법. 그래가지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있어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요, 다 질서가 있고 통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수백 명이 막 내렸지만 어떻게 해요? 그 통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뛰어가서 줄 서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은 빨리 나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또 준비하고 또 천천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구원의 복, 평강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이것이 그냥 막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오는 거는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좀 형통해야 되겠어. 어떤 사람 보고 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들어온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감옥 가요. 그렇죠? 감옥 가요. 내가 좀 승진하고 싶어요. 질서가 원칙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승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 질서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의 통로가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다 벌을 받게 되세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가, 우리가 이제 응답과 결단의 찬송을 115장 찬송할 텐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용을 알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야 돼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 기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 복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예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가 가슴을 30번 두드리면 평안해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예?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요, 교회 가서 그렇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만 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너무 똑똑하니까, 잘하니까. 돈 버는 방법도 알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지내는 방법도 알고, 모든 방법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것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내 인생에 고통을 갖다 주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정식으로 받으세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정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자유하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걸 굉장히 아주 로또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오려고 돈을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수천만 원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노동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비정상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한 상태에다가 어느 순간 딱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붙잡혀서 쫓겨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에서 그냥 맨맨 돌고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에서 그냥 맹맹 돌면서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저 율법 속에서
율법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져보면은 13절 보면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통로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가 통로가 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가려고 그러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지 않습니까?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응?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차 타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라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편리하라고 나라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톨게이트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가고 간 만큼 돈만 내면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너무 비싸다. 부산까지 가는데 2만 몇천 원이야. 그러면 내지 말고 그냥 본인이 굴 뚫어서 다리 놓고 가지. 그렇잖아요? 나라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다리 놓고 통로 만들어서 편하게 가게 만들었어요. 부산까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통로를 만들었어요. 산을 뚫고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고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여러분 앞에 인생에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잘못으로 인한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강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가려고 그러면 어떡해? 안 되니까 어떡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톨게이트에서 오케이. 가. 편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죄의 장애물, 내 인생의 잘못된 실패 장애, 어리석음의 장애물 그것들을 누가 다 뚫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뚫어주셨어요. 믿습니다 하고 갔으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예. 그 말씀이에요.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과 어떻게 계약 파기가 됐어요. 예? 계약 파기가 됐어요. 죄인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다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을 이루겠다. 네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미치게 한다,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려면은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내가 보호할 것이고, 내 자손이 천하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네가 복이 될지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탄절 날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기세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모든 내 인생의 걸림돌을, 죄로 인한 걸림돌, 모든 인간으로 인한 걸림돌을 다 뚫어주셔서 내 인생의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 돈이 없어도 평강하는 자가 있고요, 돈이 많아도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있지만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하지만은 늘 걱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앉아가지고 죽을 상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림께 믿음의 식구들, 죽을 상 가지고 서로 만나지 마시고요, 만나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만나지 마시고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만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구하고 그 입에서 큰일 났다, 안 된다, 어떡하니, 죽을 상 가지고 모이니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저기 가면은 죽을 상이 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걱정이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면은 자신만만하고 평안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단 말이죠. 궁금하니까 오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출발하는 금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과 결단의 찬송 115장 나중에 찬송할 텐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다고 주셨네 그러죠. 내용도 알지 않고 찬송이니까 그냥 기쁘다고 주셨네.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인생의 복의 통로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내가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계실 데가 없어가지고 말구에 나셨대잖아요. 왜 말구에 나셨어요?
가실 때 보세요. 왜? 예수님을 오시면은 주님, 복의 통로이신 그리스도 구세주 주님 오시옵소서. 그를 높여드리고 존경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찍고 빠불잖아요. 잘생겼네, 못생겼네, 준비됐네, 안 됐네, 뭘 갖췄네, 안 갖췄네.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지잖아요. 격이 있네, 없네. 여러분, 그런 곳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시며 내 인생의 사주팔자를 바꿔주실 분으로 감사히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빈자리,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은 온전한 자리를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온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해림교회와 우리에게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